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죄송해요.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속도를 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의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이루어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나누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마 에스겔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일 거예요. 37장에 바로 그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른 뼈 해요. 여길 지나니까 너무 마른 뼈예요. 사비브 해요. 그랬었죠. 과연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이 살아날 거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제가 부부학교를 지금 시작해서 저희가 3주 동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부부학교에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규칙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제가 세우게 된 경위가 있어요. 하루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안 그래도 삶의 비극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에 같은 일을 겪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위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공감하려고. 근데 이분이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근데 제게 찾아와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요, 저는 그 일을 다시 지금 생각할 만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제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선하지만 내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상대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과정과 방식과 상대와 속도와 때 그 모든 것이 지혜로워야 하기로 하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너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 마른 뼈 살아나게 하실 거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마른 뼈 환상, 가장 유명하고 강렬한 환상. 그런데 에스겔은 말하죠. 에스겔아, 이거 나을 수 있겠니? 할 말 아세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말 못하겠어요. 이런 거죠. 회복을 말하라고요? 저는 오히려 말을 못하겠는데요. 얼마 전에까지 심판을 얘기하라면서요.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회복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되고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아마 에스겔도 그 누구보다 말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함부로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환상이 그 힘이 필요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회복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진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죠. 진짜 필요해요.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과 회복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삶과 마음에 말하기 어려운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하나님이 그 우리의 회복을 원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을 원하실 때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간구해야 될 거야. 그리고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될 거야. 나는 네가 말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루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없이 일을 안 하신다고 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설교를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결코 함부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회복의 위로를 전할 수도 있기를, 그리고 회복의 위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기는, 제 주변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 회복의 기적으로 기뻐하며 목도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저는 소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막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분열되었던 둘이 하나가 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전례 없는 분열의 시대인 것 같아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정치와 입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가슴 아프죠. 저는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양쪽 입장에서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해서 준비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의 실제 지금 처한 국면도 그렇지만 우리의 분열의 현실을 마주하고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마음이 일렁거려서 좀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갈등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갈등의 상황, 분열의 상황 자체가. 정직하게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저들은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제 목소리가 끊임없이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 말 다 빼주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생각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분열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과연 분열의 불길 아래 놓인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무거울까 봐 그래도 조금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부 학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부 학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슬로건으로 낸 문장이 있어요. 4권 문장.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고 시작하고 읽고 끝내요. 뭐냐면 바로 대화는 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다요. 뭘까요? 대화는 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다. 우리 부부 학교 들으신 분들은 입에 싱크가 맞는지 저는 바라볼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다예요.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예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는 거죠. 왜 여보, 내가 세탁기 안 돌려서 그래? 그럼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고 오는 거예요. 빨리 했잖아. 됐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끊겼어요. 단절된 거죠. 반대는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깜빡했네. 여보가 사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줬을 때는 여보는 내가 자기에게 잘 들어주고 존중해 주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여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여보, 사실 빨래는 중요하지 않아. 엉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뭐죠? 둘이 연결됐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분노란 감정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정당성과 판단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사이에서 일단 나에게 판단이 딱 던져지면 일단 화가 나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네가 나를 틀렸다 그랬어? 나는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서로의 연결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둘 중에 어디 살고 싶어요? 저는 빨래가 안 돼도 여기 살고 싶어요. 연결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이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판단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판단. 근데 판단을 던져버리면 곧바로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간다는 것이죠. 곧바로 단절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판단이 올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핵심 신념에 있다. 잘못된 핵심 신념에 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이 핵심 신념의 다른 이름은 믿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내 저 깊이 있는 그 어떤 신념이 올바른지 아닌지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그럴 겨를이 없이 우리는 누군가가 작을 이렇게 딱 주면 이거 중립적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사건을 딱 하면 판단하고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감정으로 연결하고 판단으로 비난과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커플의 예화입니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서로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약간 텐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남자친구한테 뭘 말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본인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내 말에 즉시 반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린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가치인 거고, 근데 남자친구는 내가 그걸 바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좋게 반응해서 주고 싶지 않으니까 잘 주고 싶어서 잠깐 멈췄던 거예요. 자, 둘 다 서로 연결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여자친구가 그런 거죠. 자기 내가 말하는데 나 무시해? 판단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비폭력 대화라는 걸 공부하는데 관심이 좀 있어요. 거기서는 저는 수요일날 이거 설교 주제로 준비하다가 여기랑 뭔가 연관되는 게 있어서 말하는데 그때 좋은 방식은 이거래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기 우리의 대화가 잠깐 내가 말했는데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잠깐 틈이 있을 때 나는 어떻다고 느껴. 근데 나에겐 어떤 가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평생 하던 방식이에요. 왜 나 무시해?라고 판단이 던져지면 상대는 이런 거예요. 난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난 무시하다 그래? 왜 내가 틀렸다고 해? 그러니까 서로 우욱해서 올라오는 거죠. 판단이 던져지면 정당성이 건드려지고 감정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엄청나게 겪는 갈등과 단절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폭력의 패턴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 패턴대로 살았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분이 나눠줬던 이야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저는 평생 옳고 그름을 누가 했는지 알아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생 살아왔던 우리 집안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옳고 그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요. 우리와 연결된 상대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결의 목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당성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정당성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린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포일러인데 죄송해요, 부부학교 들으시는 분들. 오늘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장은 이거예요. 뭐냐면 합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는 이 문장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누가 맞느냐 중요하겠지만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막대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에 연결된 후속적인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날 거야.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거야. 그 회복을 명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다 멸절됐느니라 하느니라.
바로 그들을 온전히 살리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것을 선포하라 하신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너는 두 막대기에, 나무 막대기거든요, 두 막대기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이 둘을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합하여,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케레브라고 하는데 지난주 7절에 똑같은 동사가 쓰여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에스겔이 회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연결되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막대가 그 마른 뼈였던 온 이스라엘이고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바로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 뼈가 연결되어 살아난다는 뜻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맥락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도 화합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깊이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에스겔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엔 뒷부분은 어떤 사람이 붙여 쓴 게 아닐까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장면은 매우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로 하는 선지자인가요? 맞아요. 근데 에스겔은 행위예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행위예술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막 상징 행위가 있는 거예요. 도판에다가 성도 그렸다가 막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막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다가 막 똥에다가 불 지펴갖고 떡도 구워 먹다가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들은 뭐냐면 한 덩어리란 거예요. 상징 행위 하나에 의미 하나, 해석 하나, 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도 거기에 이건 이런 의미야 정도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2개 혹은 3개의 단락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 다음 너무 길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하나 되게 해서 그래서 연합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 아니야? 그 주제 하나 한 덩어리여야 되지 않아?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도대체 왜 뒤쪽을 보면 해석에서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시 하시지? 그렇다면 이건 2개의 얘기가 아닐까? 야 이건 다른 얘기잖아. 적어도 24절부터는 두 막대가 하나 된다는 그 첫 번째 주제가 완전히 사라지잖아. 너무 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덩어리의 얘기 같아요 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성경을 덧붙여 쓴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전제에 묶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있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는 두 막대기에 이름을 새겨라. 16절에 이렇게 써있죠. 한 막대기에는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해보면 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동반자, 동료들, 더 정확하게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막대기에 이름을 새기는데 유다와 그 이름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온 족속이라고 써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름들을 둘로 나뉘어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막대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도 너무 긴데 결과적으로 통치자의 지팡이로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그 이름 아래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다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까지 에스겔의 포로기를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채로 왕국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130년 전쯤에 오늘로부터 약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기의 생활을 겪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에스겔 초반에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무너지나?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나님 계시니까 안 무너질 거야. 에스겔 말하잖아. 하나님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긴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라의 상황과 미는 어떻습니까? 너무 암담해요. 두 막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두 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을 따라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함께 합시다. 와! 이 지팡이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한쪽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막대기에 쓰여진 이름을 따라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 그 이름에 쓰인 대로 이름을 따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서로의 정통성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계속 봤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정통성을 가질 리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무 많아요, 역사에. 근데 에스겔의 때는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어떻게 저런 다른 부정한 나라에 끌려가서 부정하게 살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저들은 더러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야말로 진짜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야말로 진짜고 우리야말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에스겔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틀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정통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와! 각자의 막대에 적힌 이름대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둘로 나뉘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른 뼈를 살릴 거야. 너는 태어나라. 에스겔이 태어날 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너의 그 손에 두 지팡이를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처음 말씀하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신학자들이 뒷부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뒤는 너무 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정확하게 한 덩어리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이 뒤에 어떤 얘기를 더 하세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어요. 뒤에 얘기가 어떠한가? 제가 이거 짧게 말하고 싶어서 정리해 왔어요. 뭐냐면 이 뒤에 이야기는 두 가지 단어로 기억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뭐냐면 다시는과 영원이에요. 다시는에 따라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고 영원히에 따라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까지 써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다시는 그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거야. 25절부터는 영원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거야. 그들이 영원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야. 내가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고 내가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어서, 성소라는 뜻이죠,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거야. 다시는 영원히. 엄청나게 큰 얘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너무 크고 또 어려운 얘기일까? 자, 이 뒤에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과 역사를 아는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요. 영원히 그 땅에 거주한다 그랬는데요. 에스겔의 때로부터 그냥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그 땅이거든요. 계속 전쟁해요. 계속 땅을 뺏고 빼앗겨요. 성전도요. 영원히 처할 그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는 아직도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고요? 다윗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징이란 뜻이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먼 미래 엄청 큰 이야기. 이것은 이 땅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물리적인 용토나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누구도 이 나라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경도 시대도 환경도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나라, 빼앗길 수 없는 나라, 믿음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까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니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앞은 화합시키겠다는 얘기고 뒤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두 단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분열이 회복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 가운데 거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모든 얘기들이 단 한 가지 존재에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 모두가 한 왕을 따를 때이다. 그들이 한 왕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이다. 오직 한 왕이 그들의 왕일 때, 그것은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된 상태에 대해서 다시는가 영원히 말미에 두 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끔 그리고 자주 쓰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패턴이에요. 왕과 백성, 하나님과 백성,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를 뜻해요. 이것은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어떤 상태적인 말을 뜻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그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더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 이외에 각자가 왕이라고 믿는 그 모든 왕들로부터, 너희가 지팡이에 새겨 따르는 그 모든 각자의 이름들로부터, 너희가 왕이라 믿는 너희의 그 신념들과 법칙들로부터 나는 그곳에서 구원해서 나의 질서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로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의 분열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 각자가 따르는 이름을 새긴 막대기가 사라지게 될 거야. 너희가 각자 이름에 따라 모인 그 막대기가 나를 따를 때 하나가 될 거고 내 손에 하나가 될 거고, 너희는 마침내 한 왕 그리스도를 따를 때야 너희가 다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인 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VP 출판사의 클래식 시리즈예요. 저는 다시 보게 됐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너무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뒤에 강영환 교수님의 해설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교수님이 직접 라이브로 강의하신 걸 또 필기해 놓은 걸 누가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볼프는 우리가 얼마나 타자를 배제하며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지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분쟁을 촉발시켜서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는지 말합니다. 뭐냐면 배제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타인을 배제함으로, 그냥 제 언어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나와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해서 나의 정당성에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모든 방식이요. 그런 우리의 모든 시도요. 크고 작은 모든 갈등, 다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계속 경험해요. 인종청소와 문화청소 형태로 경험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프게도 우리 역사 가운데 있죠. 우린 두 번의 일제강점기를 겪습니다. 이 책을 썼던 볼프도 인종청소를 경험하셨고요. 유럽의 숱한 역사와 문화도 이를 보여줍니다. 너무 슬프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짓을 했어요. 내 정당성을 타자를 악마화시켜서 얻게 되는 건 끊임없는 전쟁과 분열과 폭력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배제라는 것이 우리의 죄된 자아와 공명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우리는 이것에 끌릴까? 신학자
몰트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 이유를 찾았다고 말한대요. 이 방식은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 쓰였던 것일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인의 이유였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 동생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배제의 방식을 선택해요. 내 정체성을 내 안에서 공고히 하고 돌아보고 숙고하는 대신에 상대를 악으로 규정해서 내 정체성을 공고히 합니다. 그게 최초의 살인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가인이 과연 최초였을까요? 살인은 최초인데 방식은 더 먼저가 있어요. 성경이 말했던 인류 최초의 범죄,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시작됐던 방식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담, 하와, 대체 왜 죄를 지었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나와 다른 타자를, 다른 것을 배제하고 그 대상을 악으로 규정해서 내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안한 운명 가운데 죽음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종하는 대신에 타자를 배제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어요. 그것이 죄의 방식과 악의 방식이며 가인의 방식이죠. 끊임없이 배제와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그 배제의 방식에 그냥 내어주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선택했던 배제의 방식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언제나 영원히 죄로 인해서 배제되어야 될 그 대상들을 끝까지 함께할 언약의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죄로 인한 책임과 고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만을 선택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요. 그것이 성경 전체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계신 단 한 분 왕의 뜻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냐? 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가?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우리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냐? 적어도 너는 아니다. 적어도 너는 아니야. 넌 틀렸어. 우리가 맞는 거야. 너가 맞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라면 우리 쪽이 맞는 거야. 성도라면 우리 쪽이 맞는 거지. 끊임없이 간인의 방식, 배제의 방식을 선택해요. 내가 맞아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이 막대기의 이름이 맞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틀렸으니까 우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저는 두려워요. TV를 틀면 계속 보여요. 유튜브 틀면 계속 보여요. 심지어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침묵하라는 거 아니에요. 각자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세요. 발걸음 내디드시고 표를 행사하시고요. 하세요. 그런데요. 한 표 한 표 행사하시되 우리가 절대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계신 왕의 방식일 수는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말해도, 심지어 어떤 목사가 말해도, 어떤 인간이 말해도 우리에게 계신 왕의 방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사한 한 표는 그들과 같은 투표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광장에 내딛었던 한 걸음은 똑같은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러나 적어도 거기서 타인을 악으로 지칭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만큼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겁니다. 그건 끊임없이 배제와 폭력을 재생산해요. 우리에게 계신 왕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정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배제와 폭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원고에서 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볼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의무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모방할 의무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 될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칼을 차고 백마를 탄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언제나 끝까지 배제의 대상을
포용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어디까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버리면서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신 한 왕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미 스스로 완전하세요. 완전히 충족되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배제의 대상을 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만이 그리고 포용하시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법,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배제의 대상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지? 화해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오래 걸리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대가가 무엇이라도 정의도 포기하지 않고 심판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결국은 그 심판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세요. 영원히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화평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통일까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반부터는 막대기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막대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써있는 따르는 그 막대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 한 왕만을 따르니까 그때 막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왕을 따르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죠. 왜냐하면요, 이 회복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평생 계속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약속, 이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납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따를 때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영원히 그 언약과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온 열방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우리를 보고 알게 되는 온전히 회복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가 상대를 악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정통성을 얻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최초의 범죄 아래에 들어온 악의 모습이에요. 가장 빠르고 매혹적인 방법이 우리 죄악된 자아와 공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한 왕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세요. 배제의 대상을 끝까지 포용의 대상으로 붙잡으세요. 그 법과 질서와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온전한 회복의 대상으로 나의 완전한 배제의 대상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과 다르신 이유예요. 지난주의 표현으로 해볼까요? 한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눈으로 우리의 배제의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이 두 막대 환상을 하나님한테 듣고 선포하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전부 다 저한테 돌을 던지겠네요. 모두에게 돌 맞을 까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제 정신이 나가셨나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저들을 하나님 인정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 포로지에 가 있는 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따르는 막대기 이름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의 신념으로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자를 배제해서 내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 신념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멈춰서 숙고할 수 없게 만드는, 과연 무엇인가 멈춰서 돌아볼 수조차도 없는 우리나라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계요,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요, 친구요, 모든 관계 가운데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의 악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한 가지는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악 때문이에요. 나의 악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하고 싶은 거죠. 저 사람 악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옳아요. 근데 우리 모두의 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배제해야 될 저 대상마저 하나님 안에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배제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포용의 대상일까? 치열하게 우린 고민해야 돼요. 그것까지 포함된 고민과 언행과 행동이
선포가 행함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야 될 거예요. 적어도 너무 쉽게 상대를 악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왕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계신 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고민하시고 고심하시고 결심하고 행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왕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 그 나라에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죠.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단순하고 쉽게 그것이 정의 내려지고 시행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수천 년을 고민하시고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심지어 안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춰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악으로 규정하면서 달려가는 가운데 잠깐은 멈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잠깐만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악으로 배제하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있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지팡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잠시 생각해보죠. 그 배제를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린 때론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까지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내가 옳고 저가 그르다 하는 그 말과 모든 행동 속에 과연 이 왕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함되어 있는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알아도 잘 안 될 겁니다. 눈을 뜨셔도 좋아요. 에스겔은 도대체 어떻게 그 분열의 시기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니네 다 틀렸다. 이 거지 같은 포로에 있는 사람들, 이 거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너넨 다 틀렸어. 나 빼고 다 틀렸어. 전부 배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죠. 이 모두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될 자들로 여기고 선포하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계신 왕, 그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내 정당성은 온전하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내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 왕 되신 그분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과 정당성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 안에, 그의 은혜 아래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 안에 나는 오늘도 살기에, 비록 이 땅의 현실은 암울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서로 분열되어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악이라 규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으로 함께할 자들로 나는 저들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죠. 에스겔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던 사람이다.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가능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참 울렁거리는데, 이 분열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막대기의 이름을 혹시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어떤 이름, 어떤 세력, 옳다는 그 신념이 한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나와 연결되어야 될 그 사람을 서로의 연결을 놓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잠깐 멈춰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멈춰서 기도하고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한 왕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하셨던, 이뤄내셨던 고민입니다. 나는 너희와 단절될 수가 없다. 나의 영원한 배제의 대상인 너희를 잃는 것은 나는 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것만을 선택하겠다.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따른다면 배제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그들까지 포용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건,
부간이든 교회간이든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에서라도 나의 왕처럼 나는 어떻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끝까지 고민하고 온 세상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 왕 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오직 그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배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배제하는 그것으로부터도 구원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다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왕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악으로 규정하는 그 배제가 제 안에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너무도 강력한 내가 따르는 그 막대기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배제의 대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이라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 안에서 그와 함께 걸어야 될 사람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열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막대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계신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따릅니다. 주의 손 안에서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우리에게 계신 오직 단 한 분의 왕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지어 당신의 이름으로 타전을 악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배척하고 폭력을 했죠. 나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관여하고 틀에 맞지 않고 얼마든지 당신의 주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무도 쉽게 타전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작고 가벼운 말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보다 심각하지 오직 주 예수만을 따라 살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당신을 따라 모든 배제에서 구원된 백성,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당신이 영원히 배제해야 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타자를 악으로 규정해서 배제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신 우리 왕 예수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